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입니다. 6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을 응용하는 묵상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고 응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내가 그걸 응용을 해 나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응용할 때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6째 날은 그것을 훈련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뭐가 됐든 간에 응용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활용해 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암송이 될 수 있을 만큼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6째 날 본문과 관계 갖기, 응용의 능력 키우기입니다. 자, 1번. 오늘 본문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참 이 묵상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묵상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또 강팍해지기도 하고 은혜가 툭 떨어져 가지고 삭막해지는 사막처럼 뭐 그렇게 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묵상을 하면 다시 또 이 단어 하나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문장 한 문장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묵상의 힘은 내면의 은혜의 감동, 역동성에 있어요. 시편 1편은 묵상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메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장점이 뭐예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뿌리가 마르지 않아요.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 30분은 묵상하는 데다가 꼭 투자하세요. 은혜의 힘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이 되고 그래야만 삶이 형통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묵상 훈련만 잘 되면 아이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막 역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엉뚱한 일 하지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GTS 묵상은 우리가 여러 묵상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 번 읽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근데 GTS 방식은 본문 하나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엔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샘물들이 내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말씀이라는 게 진짜 깊은 우물과 같아요. 저는 오늘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24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이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묻는 게 이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 알고 있는 말씀, 믿고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행하고 있는 말씀은 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게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다 붙잡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사시나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희망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런 말씀이 있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거야. 요셉이 아멘 하고 안 해버렸으면 소용없잖아요. 데려왔어요.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근데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니까 이제 동침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절제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동침을 하고 살았다면은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절제하면서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태어났어.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태어났지? 성령의 잉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행해보는 게 필요하고,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필요하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참 감동적이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뭔가?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 관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 관계 맺는 거. 요셉의 자세. 요셉의 의로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의 의가 3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조용히 이렇게 그 사람을 배려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예, 참 우리가 관계를 꼭 맺어야 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뭔가? 내가 사용해야 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분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분부대로 행하는 것. 네. 말씀이 어떻게 할 때 답은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렇다면 나와 같이 계시는 분에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어른이 계셔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대접도 해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언어적인 부분은 어떤가? 내 언어 속에 부정적 언어는 없는가? 요셉은 의로운 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이 의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불의의 언어, 좋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관계적 부분은 혹시 누군가의 허물을 막 덮지 못하고 드러내고 정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일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답을 어디서 찾죠? 요셉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답을 말씀에서 얻었거든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처리해 나가는, 그 답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 처리하는 방법이 되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막 일 처리할 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막 내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일 처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꼭 후회스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단 답을 말씀에서 찾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지금 감정하고 안 맞아도 말씀을 이렇게 분부대로 행해보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자, 이 코너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것만 계속 찾으면 이게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운되죠. 그리고 자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점을 우리 함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나 뭐 부부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못하는 것만 자꾸 보면 그냥 서로 속상해요. 상처 줘요. 근데 그래도 1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를 찾아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게 되죠.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 갖고 사는 거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가끔 하는데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주님과의 소통을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묻거든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문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뭐죠? 저는 4가지나 적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운 모습, 참 기분 좋은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못하면 이 가정이 파괴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운 건 뭔가, 혹은 배워야 할 것. 자, 요셉의 의는 3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와서 답을 줬는데 분부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 세 번째는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요셉이 참 의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전체를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선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선한 행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는데 우리가 배척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친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답을 말씀에서 찾아라.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요셉은 지금 선하게 행동해요. 마리아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을 말씀에서 찾아라.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내 감정, 기분 나쁘다고 그 감정에 순종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 망가져. 감정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 될 일은 뭘까? 일단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것만 좀 잘해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속으로 주님, 화가 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을 딱 떠오르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래, 참자, 꿀꺽. 그러고 나면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 또 현장, 업무 관계에서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항상 우리는 빛과 소금 돼야 되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응용될 수 있는 것이죠.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친절, 감사, 기쁘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친절하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해보자. 여러분, 오늘도 묵상 잘 하셔서 묵상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묵상에서 주신 은혜의 감동과 말씀들 오늘도 하루 종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